설교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교회에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알아. 자, 이거는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갖고 온 건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믿게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리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자, 우리 또 그간 배웠던 교회들 벌써 5번째 교회가 됐죠. 우리 예배소 교회에 대해서도 배웠었고, 선문화 교회, 버가모 교회, 부아디라 교회에 이어서 5번째가 바로 4대 교회. 네, 5번째 교회, 4대 교회. 4대 교회의 특징은 이렇게 보니까 처음으로 그러니까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던 교회는 많았죠. 그리고 칭찬만 받았던 교회는 서문화 교회, 아주 영광스러운 거죠. 근데 불행하게도 4대 교회는 칭찬은 못 받고 책망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도 어디 교회들은 한 가지 정도는 칭찬할 것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교회는 칭찬을 안 하시고 책망을 하시는 교회니까 어쩌면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족교회도 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겸손하게 돌아볼 수 있는 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대 교회를 알려면 이 4대 지역이 어떤 지역이 있는지 좀 알아야 되는데요. 4대 지역의 특징을 좀 보면 리디아 왕국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꽤 번영을 누렸던 그 나라의 수도 역할을 하는 지역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말만 들어봐도 4대 지역이 얼마나 좀 이렇게 풍요롭고 힘이 있고 지금으로 따지면 뭐 서울 같은 데니까 얼마나 막 이렇게 막 부와 막 이런 번영들이 있었던 도시인지 느낌이 오죠. 두 번째는 여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주 큰 금광이 있었대요. 금광이라고 하는 금을 캐는 곳. 그래서 막 캐기만 하면 막 금이 나왔대요, 이 지역이. 그러니까 아주 부유한 도시였겠죠. 뭐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요즘으로 따지면 강남. 너 어디 사니? 4대 살아. 이게 요즘 말로 하면 너 어디 사니? 나 강남 살아. 나 뭐 평창동 살아. 뭐 이런 느낌 같은 단어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한강과 같은 큰 강이 이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문명은 이 강을 중심으로 발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강도 있겠다, 큰 금강도 있겠다. 엄청나게 좋은 땅이었겠죠. 부유한 땅.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큰 신전이 자리 잡았대요. 그러니까 뭐 우상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뭐 거의 에베소와 같을 정도로 뭐 엄청나게 우상이 많은 지역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 지역의 이제 특징을 적지는 않았는데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전쟁이 많았던 거야. 이제 우리나라와 한반도와 같은 거죠. 한반도가 동아시아의 중심이잖아요. 땅은 작지만 이 한국을 차지하는 데가 이 동아시아의 아주 중요한 중간에 있으니까 중요 거점을 차지하면서 이 동아시아를 제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예전부터 뭐 미국, 뭐 소련, 중국, 일본 할 거 없이 계속 우리나라를 침공했던 게 그런 것처럼 이 땅에 금강이 이렇게 있으니 이 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페르시아, 뭐 그리스, 로마까지 전쟁이 끊이지 않는 땅이었던 거죠. 그리고 큰 땅이 있으니 여기에서 뭘 하기도 좋잖아. 그러니까 이 땅을 막 서로 차지하려고 전쟁이 많았던 지역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 직후에 약간 평화할 때였던 것 같아요. 이때는 이 4대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종교가, 왜냐면 전쟁통에 막 가족도 잃고 경제 이런 뭐 것도 다 무너지고 정말 이랬으니까 사람이 이게 힘들수록 약할수록 어려울수록 신을 찾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 큰 신전이 있는 거 보니까 우상들도 많이 찾았고 또 어쨌든 간에 여기 안에 있는 기독교도 그래서 찾게 되는 거지.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 전쟁의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하게 되면서 믿게 되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나름 어떤 종교적 열심도 있었던 그런 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유와 아주 번성의 도시고 전쟁 이후에 아주 종교가 이렇게 활성화되었던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제 알겠어요? 네. 대답만 열심히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여기 좀 오타가 있는데 4대 교회의 책망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믿게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노니.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도 말했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칭찬이 없어. 일단 칭찬이 없고 바로 책망으로 넘어가는 지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중심된 말씀은 첫 번째 거기 줄에 보면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러니까 이 교회에 뭔가 죽은 것이 생겼다라는 거야. 교회도 아주 부유한 지역에 있었으니까 뭐 다른 지역보다는 좋았겠죠. 여러 가지 입지 같은 것들이 좋았고 전쟁 이후에 종교를 찾는 열망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사람들도 많이 모여왔고 예배도 잘 드렸고 지역도 부자 동네라 뭐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렵지가 않고 그러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다 좋을 것만 같은데 그것 때문에 죽어지는 것들이 생겼다는 거야.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다워지지 못하고 예배가 예배다워지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지. 그러니 이 사대교회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대교회랑 너무 닮아 있는 거죠. 물론 모든 세계의 교회가 그렇진 않겠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의 교회만큼은 얼마나 좋아. 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뭐 핍박을 받기로 해. 물론 대한민국 안에서 좀 더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좀 더 못 사는 사람이 있지만 아프리카나 무슨 뭐 브라질, 아마존 뭐 이런 오지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한국 사람들은 너무너무나 다 잘 사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조차도 잘 산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한국 교회 안에는 뭐 핍박도 없어. 경제적인 넉넉함도 있어. 또 한국에 얼마나 큰 교회들이 많아. 힘 있고 큰 교회들도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하나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하나도 문제가 없는 이것 때문에 교회 본질을 잃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지. 그것이 꼭 사대교회와 닮았다라는 거지. 아마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의 사대교회를 쓸 때에는 분명히 준수야 사대교회에게 너희 이것들이 잘못됐어 너희 돌이켜야 되라고만 말씀하신 건 아닐 거야. 어쩌면 2000년 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들이 사대교회와 같은 모양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아시고 그 2000년 후에 지금의 우리의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엄히하게 예수님께서 엄히하게 말씀하시는 경고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2000년 전에 사대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뭐 우리 한국 땅에 있는 교회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온 열방에 있는 교회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는 아닌 것처럼 싹 빠지지만 중국이야 우리 집에 우리 가정교회에 이를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해.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이 사대교회와 닮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죽게 된 것을 이제 아빠가 이제 이렇게 뭐 주석도 보고 설교 말씀도 들어보고 성경도 읽으면서 써내려간 건 뭐냐면 거짓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부유하면 좋을 것 같아. 고난이 하나도 없으면 좋을 것 같아.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그렇게 평안하고 고난이 없는데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거겠지. 하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라는 거야. 평안한데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거야. 내가 부유해지면 질수록 하나님을 더 찾지 않는 거지. 내가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교만해지는 거지. 나에게 권위가 생기면 생길수록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고 싶어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야. 이런 것을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거짓 평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생명이 없는 신앙. 우리 안에 간절함이 없어. 왜냐면 우리는 너무나 먹고 살만 하거든. 그러니까 뭐 하나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모른 척하기에는 좀 찜찜하고. 그러니까 그냥 아주 종교적인 생명 없는 신앙으로 막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생명 없는 신앙이 아주 형식적인 예배로 만들게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꼭 한국 교회가 지금 사대교회와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대교회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아빠는 되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 그래서 적어봤는데 첫 번째는 이런 거짓 평안, 이런 생명력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정말 의외로 그 교회 그 목사님은 정말 큰 교회 목사님, 이름만 대면 우리나라 사람 다 알만한 그런 큰 교회 목사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셨던 말씀은 교회 안에 계급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빠 무슨 교회 안에 계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말씀에 비유하면 목사님은 사장님, 대표이사죠. 대표이사고 장로님은 그 이사진들 뭐 상무, 전무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고 그 밑에도 회사처럼 무슨 부장, 과장, 뭐 계장 뭐 이런 것처럼 주르륵 계급이 있다라는 거야.
이것들이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교회를 형식적인 교회, 생명력이 없는 교회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은 예수님 외에는 모두 다 평등하다는 거죠. 모두 다 평등하고 그 평등한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만 섬기고 할 때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유교적인 인본주의적인 것들을 막 갖고 와서 우리가 좋은 대로,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나의 세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예수님의 마음과 반대로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이것이 교회를 죽게 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원론적인, 교회는 교회의 삶은 삶인 거야. 예수님 앞에서는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하고 삶으로 돌아와서는 이거 교회에서 예배에서 하는 거지. 삶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삶은 현실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 삶은 탈세도 좀 해야 되고 거짓말도 좀 해야 되고 누구 좀 미워도 해야 되고 당도 만들어야 되고 세력도 키워야 되고 내 이름도 좀 높여야 되고, 그러고서는 또 주님 앞에 나아가면 아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고, 교회 밖으로 나오면 그래도 교회는 교회고 삶은 삶이지, 이렇게 신앙과 삶이 분리된 형태가 이런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교회들을 만든다는 거지. 이것이 사대교회를 죽게 된 요인과 같은 거라는 거지. 이것들을 개혁하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사대교회 같은 모습이 될 거라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복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그 목사님 말씀으로는 샤머니즘이라는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게, 그분 목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지는 않으시지만 정말 일부의 목사님들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점집에서 뭐 무당 복채 주는 것처럼 헌금을 많이 하면 당신이 부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식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아주 샤머니즘적인 아주 이단적인 가르침들을 가르친다라는 거지. 이것들이 교회의 본질을 잃게 되는 거지. 아빠 왜 이게 교회의 본질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이유는 말할 것도 없어.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는데 그거를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게 다 이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옳지 않은 거지. 그래서 이 세 가지, 교회 안에 있는 계급주의가 사대교회와 같은 모습이고, 이원론적인 삶은 삶, 예배는 예배 따로 이렇게 신앙과 삶을 분리하는 이런 신앙관,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이런 샤머니즘적인 것들이 마치 사대교회 같은 모습이었고, 이것들을 버리지 않고 이것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사대교회와 같이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사대교회 겉면이죠. 우리 한번 그럼으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어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보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여기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아무래도 은혜겠죠. 예수님께 받은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내가 처음에 복음을 영접했을 때 그 감격, 이걸 말하겠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 우리가 분명히 은혜 받은 순간이 있단 말이야.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전부가 되는 순간이 있었어.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깨달자 정말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시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는데, 이 은혜가 너무나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다 보면 인간 안에는 이 원죄라는 게 있어. 그럼 자꾸만 그 은혜를 그냥 100%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면 되는 것인데, 자꾸만 뭐가 이렇게 잘 되면, 뭐가 잘 이렇게 좀 되면 자꾸만 내 것이 생기는 거야. 만약에 교회가 부흥을 했어. 그러면 처음에는 그 예수님이 전부일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게 점점 커지고 익숙해지다 보면 자꾸만 내 공도 좀 있는 것 같이 생각이 좀 드는 거야. 그 예수님의 은혜 맞지.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지. 하지만 나도 열심히 했잖아. 나도 열심히 땀 흘렸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도 100 중에 한 90은 있지만 나도 열심히 했는데 한 10개 정도는 나도 수고했지 라고 하면서 100%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 점점 그 비율이 줄어드는 거야. 90%로. 그러다 보니 이게 그 사대교회와 같이
약간 이제 교회가 맨 처음에 너무 건강한 모습 같이 보였는데 점점 더 형식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이제 교회들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걸 경고하는 거지. 네가 이 은혜를 어떻게 받았으며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그 은혜가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 우리는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100% 하나님의 은혜야. 내 공이 어디 있어? 내 공은 없어. 내 공은 없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는데 막 이제 어느 때가 돼서는 이제 나도 좀 공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말로 그렇게 대놓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받았냐? 네가 네 공이 있냐? 네가 은혜로 받은 것이 맞냐? 이걸 돌아보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좀 정말 돌아볼 수 있는 정직한 양심이 있다 그러면 맞아요. 내가 왜 하나님의 것을 몰래 이렇게 취하려고 했을까요? 마치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것들이 세상 사는 인본주의 어떤 근거로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회개할게요 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다시 은혜가 시작되는 거지. 하지만 이제 그게 회개되어지지 않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 저주의 말씀도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 회개하라. 여기서는 이제 지켜는 오베이라는 단어를 썼대. 오베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오베이는 이제 복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지켜야 되는 거야. 내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지켜서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근데 참 뒤에 말씀이 어떻게 보면 메인 말씀은 지켜 회개하라인데 뒤 두 문장도 이게 그냥 넘길 수가 없는 문장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일깨지 아니면 그러니까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른대. 그러니까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정말 이런 표현을 쓰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내가 회개하지 않는 상태로 예수님이 오시면 아주 복잡한 상황이 온단 말이야. 그리고 어느 때에 내가 이를지를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나는 이게 너무 무서운 문장인 거야. 어떻게 보면 아빠가 이제 메인으로 보고 싶었던 문장은 첫 번째 문장에서 지켜 회개하라 이거지. 예수님의 겉면이지. 근데 그거를 읽으면서 밑에 거를 그냥 읽게 되는데 이게 너무 무서운 거야. 어느 때에 내가 이를지를 알지 못하리라. 이거를 아빠가 요즘 말로 한번 좀 다르게 해석해 볼게. 정말 아빠는 뭐 엄청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너무나 그냥 관념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는 다들 모두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어,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어를 정말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면 이건 하나님이 아시지만 내 양심을 걸고 얘기하는데 100명한테 얘기하면 99명은 안 듣는 거야. 그런 이상한 얘기 하지도 말라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하면 그냥 나는 종말론자가 되는 거야. 종말론자가 난 뭔지도 모르겠고 나한테 뭐 종말론 무슨 교회를 다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나는 전혀 그쪽에 알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종말론자랄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어느 때에 내가 이를지를 내가 알지 못하리라를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거야. 근데 관심이 없는 것이 뭐라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야. 그냥 내가 관심이 없어서 관심이 없는 거면 그럼 내가 내 잘못이고 그냥 그건 오히려 좀 이해가 돼.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생각에 어떤 그 생각을 내가 가져올 수 있는 무슨 통로가 있다 그러면 그걸 막아버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마지막 때에 관심이 없어서 그냥 야 그런 말 하지도 마.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앉아있어. 이런 거면 그게 옳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건 그냥 내 책임이잖아.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징벌로 그 사람의 마음을 그냥 완악하게 내버려 두시는 거야.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할 법도 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네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나는 이 통로를 막아버리겠어라고 만약에 하신 거라면 그랬다는 건 아닌데 그런 거라면 너무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어느 때에 내가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같이 느껴지는 거야 이게. 물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는 없지. 그러니까 아빠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야.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계속 문을 두들기는데 이 문을 하나님을 막 조롱하듯이 두들기지 마요. 시끄러워요.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문 두들기시던 것을 그냥 두고 그래? 정말 너 이렇게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거야? 됐어요. 왜 이런 거지. 예를 들면 그러면 알았다. 그러죠. 마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고향에 자기 고향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환영하지 않자 제자들하고 떠나버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돼서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보다 정말 큰 저주가 어디 있어? 이보다 큰 무서운 형벌이 어디냐고.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실 거라고 그랬는데 니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건데 그때 보자라고 그렇게 엄연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어느 때에 내가 이럴지 모르고 그냥 이 땅이 좋사오니 그냥 흥청망청 살다가 예수님 오셨어. 다 구원받는다고? 예수님을 알면 다 구원받는다고?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 너 뒤에 또 나와 말씀이. 자 한번.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회개에 촉구하시는 지금 교회에서는 회개하라 그러면 정죄한다고 싫어하지만 지금 봐봐요. 지금 요한계시록 7교회에서 지금 5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권면은 하나밖에 없어. 너 회개해야 된다. 세례요한도 뭐라고 그래? 아무 말 안 한다니까. 천국이 갖고 왔다. 회개하라고 안 한다니까. 지금 우리는 회개해야 될 때야. 지금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야 회개하지 않았대. 계속 나오잖아. 니골라돈 계속 나오잖아. 2번이나 나왔다고. 걔네가 회개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라고. 근데 걔네들 미혹으로부터 니들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회개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회개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급이 있는지 우리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사대의 옷을 덮지 아니한 자는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래서 이 사대교회에 정말 그래도 감사하게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가 몇 명 있대. 그 진짜 이게 옷일까? 예수님이 뭐 떡볶이 먹다가 떡볶이 국물을 좀 옷에 흘렸다고 책망하실 분인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 구별된 신앙을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그냥 나한테 편한 대로 내가 이 땅 가서 사는데 좋은 데는 그냥 막 받아먹고 막 맞고 막 이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말씀을 근거로 정말 조심하게 정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대로 내가 나아가야지 그냥 내가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마시고 아무 행동이나 하면 안 된다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옷이 더럽혔다는 거야.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렇게 그 번영주의에 빠져있는 사대교회 그냥 죽은 것과 같은 그 교회 안에도 이렇게 옷을 더럽히지 않는 구별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 몇 명 있어? 몇 명이 있었다. 몇 명 있어. 그러니까 이게 나는 또 몇 명이 또 내 말로 다가오는 거지. 그 옷을 근데 그러나 사대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내가 아노라 이러면 이 좁은 길이 아니고 진짜 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구나라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이 몇 명이라고 말하잖아. 이 몇 명이 뭐 15만 명, 뭐 30만 명, 뭐 이런 걸 말할 때 몇 명이라고 하겠어. 그럼 예수님이 수만 명이 너희에게 있어 이렇게 얘기했겠지.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몇 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숫자가 적었다라는 거야.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니까. 처음도 보셨지만 마지막도 보셨어. 세상 끝날도 보셨다고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수가 많은지 적은지 이미 아셨다니까.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 정말로 많은 곳에 그 숫자가 적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는 우리 생각인 거고 예수님의 기준을 볼 때 그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은 몇 명이 없다라는 거야. 근데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왜냐면 그렇게 흰 옷을 입을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지. 그것이 뭐겠냐는 거야. 우리의 행위겠냐는 거야. 행위를 넘어 믿음이야 믿음. 그러면 우리들은 다 믿는다 하겠지. 나 다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믿는 행위는 다르단 말이야. 이것은 말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워. 그래서 일단 넘어갈게요. 그거는. 하지만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의 행동은 달라. 예수님을 진짜 믿는데 옆에 있는 지체가 정말 어려운데 내가 외제차를 타진 않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데 정말 우리 교회에 여전히 부도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증축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보면 근데 이거를 참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워. 하지만 느낄 수는 있어. 진짜 믿는 사람과 진짜 믿지 않는 사람은 삶의 모양에서 티가 날 수밖에 없다고. 어쨌든 두 번째 문장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이긴 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깨닫는 순간 회개가 시작되겠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왜 회개하지 않냐면 나는 이미 구원 받았어. 구원은 따놓은 당산이야. 나는 이긴 자야. 나는 걱정 없어라는 생각이 사대교회 교인들처럼 회개하지 않게 만드는 거야. 형식주의로 돌아가게 한다고. 내가 이미 구원받았는데 뭐 이렇게 긴장감이 들겠어. 근데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는 정말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 거야. 내가 대학에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는 대학에서 합격했습니다는 통지 그게 와야지 내가 아는 거지. 그전에는 내가 사람들한테 아무리 떠벌려봐야 소용없어. 나 붙었어. 이 정도 성적이면 틀림없어 라고 말해봐야 소용없는 거야. 합격 통지서를 받아야 내가 그때서야 비로소 합격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정말 합당한 사람이야,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야 라고 인쳐주시고 인정해 주셔야,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인정해 주셔야 내가 구원받는 거지. 구원 받았을 것 같은 생각이야. 모든 사람이 들지. 근데 모르는 거지.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깨요. 우리가 거룩한 신부 될 수 있도록 그 옷이 더럽혀지지 않았나, 나의 신앙이 더럽혀지지 않았나 날마다 생각하면서 회개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긴 자에게는 뭘 준다? 흰옷을 줄 거다. 아까 흰옷은 어떤 사람들이 그들은 흰옷 입을 만한 합당한 자이라는 거야. 예수님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지. 얘네들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어. 나를 위해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았어. 나를 위해서 왕따를 당했어. 나를 위해서 좁은 길 갔어. 얘는 멍청이가 아닌 거 내가 알거든. 넓은 길 가려면 갈 수 있는지 아는데 나를 위해서 좁은 길 갔어.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인정하는 합당한 거지. 그런 자에게 뭘 주신다? 흰옷을 주신다. 흰옷을 주신다는 무슨 의미겠어? 당연히 계속 예수님이 동일하게 언급하시는 천국을 너에게 줄 거야. 영원한 하나님의 너희는 나라를 줄 거야. 너희는 나와 같이 천국에서 같이 살게 될 거야. 이게 하늘나라 백성들이 입는 옷이 흰옷이거든. 준수야, 오늘 엄마 아빠는 흰옷 입었는데 왜 준수는 펄컥거리고 입은 거야? 농담입니다. 겉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야. 마음에 흰옷을 입어야 돼. 알겠죠? 그런 사람들,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아. 이거는 진리거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니까 나의 이름은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고 확신을 한다고.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은 지워지지 않는 거는 막 진리인데 내가 이겼는지 졌는지는 정말 믿음의 경주라고 그러잖아.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야. 날마다 정말 다 이긴 것 같다가 결승점에서 쿵 넘어지는 사람도 있거든. 가끔 올림픽 같은 데 보면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이제는 우승했다 생각하는데 그냥 앞에서 그냥 자빠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 꼴등한다고 갑자기 못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때가 그 결승골인. 그래서 뭐 이렇게 흰색 이렇게 리본 같은 걸로 해서 이긴 딱 그 골 들어오잖아. 이거 들어올 때까지는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 주님 앞에. 아유 구원은 뭐 받았고 이런 얘기는 진짜 안 돼. 교만한 거야. 교만한 거야. 진짜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하나님 겸손한 사람 좋아하신다니까. 하나님 앞에 좀 늘 겸손하게. 어쨌든 그런 사람은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으시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와 이게 진짜 뭐 시인하리라. 딱 그 만약에 예수 이제 하나님이 딱 심판하시는 거지.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날에 딱 그럼 이제 자 370번 강준수 나오세요. 강준수 딱 나가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막 강준수 떠는 거지. 왜냐면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나는 구원받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근데 내가 구원 못 받았으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좀 콩닥콩닥하는 마음으로 딱 이렇게 있는데 그때 누가 딱 등장하냐? 두둥! 예수님이 딱 오는 거지. 아버지, 우리 준수는요 그 이긴 자 흰옷을 입을 사람이 맞습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준수를 딱 시인하는 거지. 딱 이런 얘기인 거야 이게. 그 얼마나 멋지니. 그러면서 준수는 갑자기 천사들이 딱 와서 흰옷을 쫙 진짜 오리지널 흰옷을 입혀주는 거지. 그러면서 준수는 천국
너는 예수님하고 평생 영원히 같이 산다. 그러면서 천국에 보내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야. 여기에 돈 얘기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니까. 여기에 무슨 포항에 대한 얘기가 나와. 돈 얘기는 세상에란 일이라니까. 예수님은 돈 얘기를 한 적이 없어. 예수님은 계속 주시면 뭘 주시겠다고 그래. 구원 주시겠다. 천국 주시겠다. 하늘나라를 주시겠다. 여기선 전혀 그런 게 없어. 근데 걱정할 게 없는 게 거기 가면 필요도 없겠지만 거기는 기본 옵션이야. 그렇게 이 땅에서 사람들이 갖고 싶었던 물질 그때 거기에서는 무한대로 있는 거야. 그 물질이. 그러니까 물질 걱정도 할 필요가 없어. 먹고 사는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기본 옵션으로 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시하게 그런 거 얘기하지도 않으셔. 너희가 천국 백성만 되면 나머지는 다 옵션이야. 그냥 다 따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찌질하게 얘기하지 마. 그냥 하늘나라 천국 소망만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어떤 자가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가 그러면 그 이름을 누가 예수님이 시인해 주신다라고 다 선포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말씀이니. 멋진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멋진 멋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소망을 두면 돼? 천국 소망만 두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도 아빠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해. 나는 아닌 것 같은 거야. 나는 사대교인 같지는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사람이 그럴 것 같아. 모든 사람이 나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아빠도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할 때마다 누구가 막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 누구? 그거는 비밀이야. 근데 그 사람도 자기는 사대교인 사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도 그걸 보면서 그럼 나도 실수할 수 있겠구나. 내가 보기엔 그 사람은 사대교회 목회자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나도 그런 생각을 안 하니 그 사람도 그 사람을 안 하고 그럼 반대로 뒤집으면 나도 잘못하고 있는데 나 혼자 착각하는 걸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돼?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지 거룩하지 않으면 그냥 깨끗하게 인정하고 변명하지 말고 구구절절 막 궤변을 늘어놓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하고 회개해서 우리가 정말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몇 명 안에 우리 이름이 있어서 정말 예수님이 정말 우리 준수 자의는 건들지 마세요. 다 이렇게 시인해주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